여러분, 단테는 35살이 되어서 피렌체에서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피렌체가 이태리에 속해 있지만 그때는 다 소도시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외교적인 업무로 피렌체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만, 이게 그냥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쫓겨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예.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혁명군에 의해서 단테가 이제 실각을 당하고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태어나고 자란 그런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포필리아로, 토포필리아. 고향에 대한 그 어떤 장소에 대한 그 유대 애착. 그래서 그는 피렌체를 향한 토포필리아적 갈망, 아니 영혼의 노스텔지아와 같은 향수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향을 잃어버린 그 망향의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단테는 이제 아이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의적인 상상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인 상상력의 본능과 감각으로 뭘 쓰느냐? 신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큰 일을 그냥 안 맡겨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의 긴 터널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대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누구한테 혜택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있는 거지, 코로나는 누구에게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대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 핑크가 말한 창의적 상상력인 하이 콘셉트, 공감 능력, 하이 터치, 여러분 오늘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우리가 창의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단테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지금 숨쉬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극소수가 보이지만 또 예배드리고, 이거 뭐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이런 사람에게 보여 창의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요 하이 콘셉트와 하이 터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단테도요 그냥 신곡 쓰는 게 아니요, 괜히 좋은 어디 그 공작의 집에서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추방을 당하여서 그냥 그 고향이 그리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통, 거기서 이제 창의적 하이 콘셉트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고국에서 쫓겨났지만 이 신곡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서사시를 씀으로써 세계 시민이 된 거예요. 세계 시민. 이 단테의 신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옥편,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인데 이게 전부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시로.
왜 그가 그렇게 대서사시를 쓸 수 있었느냐? 고대 로마의 대시인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인은 죽었어요. 근데 그의 상상력이 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연옥에, 저 천국에. 그러니까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쫙 대서사시를 썼어요.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먼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입구에 본 뒤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방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 문 너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거기가 지옥인 줄 알았더니 연옥이었어요. 연옥은 어떤 곳이냐?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요. 내가 이제 천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떨어진다 말인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잘하면 천국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단테가 연옥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 개신교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단테는 연옥을 거쳐서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땅속 깊숙이 들어간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심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악마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 추락을 하면서 땅속까지 뚫어놓은 것이요, 저거요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데 그냥 그림으로 저렇게 그려놓는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옥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가보니까 맨 1층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호라티우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히포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지옥에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이제 누구도 가 있고 누구도 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지상에 살면서 복음은 접하지 못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옥에 그래도 상당히 편한 곳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트리스탄트와 같은 육체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혼잡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게 지옥의 2층에 가 있어요. 세 번째는 탐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요, 자기가 싼 그 배설물 위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괴로움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변만 조금 안 닦아도 얼마나 찝찝하는데 자기가 싼 배설물에서 거기서 뭉개고 있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8번째 아래층에 가보니까 단테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보니까 교황 니콜라우스 3세가 있잖아요. 교황에 들어가서 교황이 왜 들어갔냐면 성직매매를 한 거예요. 성직매매. 그리고 고성죄. 또 뭐라고 하더라? 이 교회 뭐 비싼 물건을 팔아다가 지가 그냥 먹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 좋은 거 있으면 팔아다가. 이런. 제 서재에 가면 고서들이 많습니다. 한 권에 여러분 7, 8천만 원짜리. 요거 어떻게 우리 부목사님이 살짝 돌려다 팔으면 요 고성죄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교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교황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구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발에 불이 붙은 채로 막 몸통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3일 동안 쫙,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지옥 경험을 한 후에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연옥 구경을 하고 연옥을 지나와요. 그런데 연옥에서 천국을 가려면 정화의 산에서 9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단계를 올라가야 마침내 불의 담을 넘어 아름답다 처동산으로 가게 돼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테는 불의 담을 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 아니, 꿈에도 그리웠던 베아트리아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에 그 여인이 불의 담을 싹 넘게 해가지고 말이죠, 9개 하늘의 낙원을 구경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테의 신곡 이야기보다 이제 베아트리아체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방향을 옮겨가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이 신곡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은 가상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현실 인물입니다. 뭐 괴테를 비롯해서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언제 만나느냐? 9살 때 만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를 보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9년 후에 18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는데 순간 단테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바로 성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저 여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난 성녀처럼 느껴지진 않을 텐데. 예. 몰라요. 배장용 장로님 좀 성녀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정말 그부터 단테는 저 베아트리체를 얼마나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미쳐버려. 아니놀이라고 하는 노래 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한 젊은이가 아니놀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요즘 인터넷 치면 나오지만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이승희 음악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음악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놀이라는 이 여자가 너무나 보고 싶어 갖고요, 저녁에 30마일을 달려갑니다. 30마일. 나 어제 그냥 우리 이발소 저 머리 해주시는 분이 막 미루 왔다고 그래서 1k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1km를 달렸어요. 달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달리니까 숨이 얼마나 헉헉하는데, 여러분 뒤에 따라오던 우리 송종환 수입사가 걸어온다는 사실을 보고 이야, 역시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하고 몇 년 차인데 말이죠. 30마일을 이 남자가 걸어갔다가 뛰어갔다가 아니노려고 딱 한 30분 1시간 만나고 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그 30분이 그냥 꿈 같은 시간이죠. 그냥 아주 하니타임이란 말이죠. 그리고 와서 또 아침에 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니노리인데 이게 아버지의 반대로 그녀와 결혼을 못합니다. 아니노리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평생 동안 애니노리의 이름만 부르며 그녀를 연모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서글픈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이 곡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요. 옛날 건일 본 강가에 이슬 젖은 풀 그리워라 아니노리 언제나 오려나 그대와 만나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리워라 아니노리 금속 난 이거요 진짜 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주 고등학교 시절이 슬펐는데, 아니 교회 나가니까 이 노래가 있잖아 보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좋으면 이 곡을 찬송가에서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천국의 소망 하는 노래 아닙니까? 한번 다시 불러봐요. 자, 하늘 가는 붉은 길. 네, 이 노래 부르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뻔히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네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근데 저 같은 곡이지만 제가 이 찬송가로 부르니까 훨씬 편하고, 역시 제가 문인보다는 목사에게 훨씬 더 비중이 있다는 사실이요. 네, 세상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움, 애절함을 노래하는 것보다 찬송가,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 편하다는 사실이요. 역시 나는 목사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말이야, 설교 시간에 말이야 이런 노래 부르고 뭐 옛날 건일 넌 강가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칼빈이 시편 찬송을 제네바에서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전부 시편이지만 곡은 대부분 수많은 곡들이 다 프랑스의 대중가예요. 민요를 갖다가 붙였다는 걸 아셔. 이걸 알고 해야지. 요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형화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가운데 남을 판단하면, 그러니까 이런 꼰대들은 변화가 와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 완전히 끌렸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평생 좋아했던 여자가 성녀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난다. 가슴이 뛰고 영혼도 떨립니다. 성스러운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세상에 베아트리체는 돈 많은 은행가에게 또 시집을 가버립니다. 이 단테에게도 말이죠. 그렇게 영혼이 떨리고 좋아했던 성녀인데, 그런데 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가서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가서 그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 시집 가가지고 2년 만에 콜레라에 걸려 죽어버려. 단테가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나한테 시집 오지, 나한테 시집 안 오더니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단테는 많은 작품에서 베아트리체를 성녀로, 특별히 신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성녀로 묘사를 합니다. 게다가 단테가 35살이 넘어서 망명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모함과 연모의 심정이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이게요,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 슬픔을,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 씨도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대 슬픈 눈 내어리는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에 스며 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너리니 슬픈 그대 베아트리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바다를 헤매는. 이렇게 쭉 갑니다. 이 노래 내가 잘 몰라요. 김선명 전사님이 보내왔어요. 이 노래는 마이크를 들고 싹 불러야 되는 암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연모했던 베아트리체가 성녀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문 앞에 딱 서서 자기를 천국을 안내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스릴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 단테가 황홀해버려. 낙원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운 풍경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그랬다잖아요. 그는 어떤 작품을 쓸 때마다 연모하는 대상을 선정해 놓고 쓴대요. 그럼 글이 잘 나온대요. 저도 엊그제 이제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라는 시집을 냈어요. 그 원래 좀 낼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냈는데요. 이 시대의 최고의 문인이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책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일부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집은 사군자의 문양이 짙게 배어난다.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옛자 한 번 나오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사군자라는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백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따스한 인정을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려놓았다. 그의 한편 한편의 시를 따라가다 보면 겨울 눈 덮인 숲속에 피어난 매화가 나오고 그윽한 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달빛 아래 수줍게 고개 숙인 국화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장부의 푸른 절개와 기계를 가진 대나무 숲에서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고 들리지 않는 비명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 외로움과 우울함도 전염이 된다. 이러한 때에 소강성 목사의 시에 소강성 목사는이죠.
소강석 목사는 시의 촛불을 들고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 나서고 있다. 역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문사가 정말 200점 만점으로 저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이번에 시가 이제 사군자를 올드하게 쓰면 여러분 누가 읽습니까? 저도요, 매화와 단초, 국화와 대나무를 생각할 때 시적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형시에 불과해요. 그럼 옛날 선비들이 썼던 시 누가 요즘 읽습니까 여러분? 서정주 시인도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쓸 때 국화의 모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선 누이의 이미지가 나와요. 자, 맛보기 하나만 딱 보여줄게요. 난이라는 시를 제가 13개인가 썼을 거예요. 난에 대해서만. 근데 하나만 딱, 난 1번입니다. 요즘 상황과 많이 떨어져요.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여요. 숲의 기억은 흐릿해가도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의 아침 안개와 수풀을 흔드는 서늘한 바람과 볼을 스쳐가는 따스한 햇살을 어찌 잊겠어요. 당신 품에 안겨 산에서 내려왔을 때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왜 산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숲의 기억마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데 허물이 된다면 모든 것 다 잊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어요. 이게 시예요. 난이 뭐 길쭉하게 고개 숙이고 나를 바라보고, 이건 완전 올드하고. 아마 단테도 22년 동안 자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던 베아트리치,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비를 갔지만 요절을 해버리고 말았던 베아트리치, 그녀를 아마 신곡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윌리엄 P.H는 이 단테의 신곡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인 최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했어요. 또한 T.S. 엘리엇도요, 셰익스피어와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 뭐냐? 바로 신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가 점점 천국의 여정에 접어들어가는데 천국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당연히 목격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단테는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을 보는 것도 아름다워 물론 좋아요. 그런데 베아트리체와 함께 그 천국을 여행하고 그 베아트리체에 의해서 천국의 안내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황홀한 거요. 나 같으면 이런 노래 부르겠어요. 아무튼 황홀하다 저 천국, 베아트리체와 함께 있으니 주님 사랑 넘치는 황홀함이 가득한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신 곳.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러한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자, 여기까지 이제 천국을 안내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신곡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내가 오늘 이 본문이 없으면 이런 설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곱게 단장한 모습과 같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그 고운 모습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여준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배장로님 잊을 수 없는 게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의 환희와 기쁨, 아니면 첫사랑도 없는 이 머저리들은 그 결혼하는 날 첫날 밤, 그 결혼하는 그 첫날 밤.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이제 첫날 밤을 갖는 장면, 그 전에 이제 뭐 결혼식 장면 나오자 신부 줄 신랑 배 옛날에.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첫날 밤
신랑이 신부의 쪽도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불이 꺼져야지요. 신랑이 촛불을 훅 붑니다. 그때 여자도 긴장을 해요. 그리고 옆에 극장에 애가 있으면 아빠가 뭐라고 하냐, 이놈아 수그리 수그리 수그리. 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문구녕에 문구녕을 돌아갖고 다 참. 그러면 여자건 남자건 다 숨을 죽이고, 주인공도 그렇고 관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평생 호레비로 살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대신 이제 오래 살도록 예수님이 이제 순교를 안 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십자가에 그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저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요한아가도 부탁한 거예요. 요한아, 내 대신 네가 우리 어머니 좀 잘 좀 모셔다. 그래서 요한은 장가 안 갔어요. 정말. 왜냐면 혹시 이쁜 섹시 탁 저 베아트리 같은 여자 해놓으면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 유언 따라 나는 장가 안 가리라. 그리고 혼자 끝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장가를 안 가봤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도, 아니 결혼 주례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이 결혼식도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저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가슴 설레일까. 나도 어제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 따님 제가 주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총신 총장님이니까 제가 무슨 그 축의금을 그냥 쪼잔하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갔는데, 나는 갈 때까지 총신 총장님 아들을 주례인 줄 알고 그 신랑 댁에다가 축의금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주례석에서 나 진짜 이상해. 이거 신랑을 봤더니 왜 우리 총장님도 안 닮고 사모님도 안 닮고 저 별종이네, 이상하게. 요즘 멜타 같은 사람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 따님이 그 결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덕담, 나 오늘 축의금을 신랑 쪽에다 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부는요, 언제 봐도 예뻐요. 신부는 어제 우리 총장님도 완전히 총각 같더라고. 그래서 총장이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화장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언제 한번 화장해 볼래? 한번은. 난 아직 화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방송 갈 때 하지만 내가 그렇죠. 거기에 그분들한테 나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정말 피부는 끝내주시네 그러더라고. 인물은 어떤데? 그랬더니 인물은 막 가시기. 오늘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의 환희와 기쁨과 황홀함을 아리따운 저 여인 베아트리체 같은 신랑이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니 단테가 딱 천국문 앞에서 그 불의 탐을 넘어가야 되는 그 베아트리체가 탁 나타나서, 여러분 중국 영화 생각 안 납니까? 막 여자가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남자 손을 잡고 싹 공중을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무슨 영화든 아무튼 있어요. 소호강호 그거 동방불패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목사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이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얼마나 단테가 황홀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모습으로 보았던 것처럼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천국의 여정을 안내해 주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단테는 지상에서 그녀와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 예? 뭐 유행가 가운데 뭐 천상재회 그런 거 뭐 떠올려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천국에서의 베아트리체는 육신의 간격을 넘는 사랑이거든요. 예. 이제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요.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의 사랑, 초월적 황홀경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아트리체가 그 단테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천국의 황홀함을 단테는 더 극대화시켜서 신곡에서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사람 내가 설득을 해야 그래.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 차도 마셔. 이런 시간 2-3시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 그 우리 아파트에서 별로 저 사람 영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 사람 눈을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중간을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냥 서로 할 말 없은 게 저 엘리베이터 그거 이제 남바 보는 거야. 1, 2, 3, 4, 5 안 내려? 안 내리네. 7, 8, 9, 9이죠. 여기 이제 10. 하이, 나 이게 안 내려. 봤더니 불편해 죽겠는데, 나 진짜 그때 전화라도 좀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자가 28층에서 딱 내려. 저 사람이 우리 바로 밑에 층에 살았구만. 그러면서부터 닭살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나 자, 그리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연모하는 사람하고 만나봐. 공기부터 달라. 공기 냄새도 다릅니다. 향기도 다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거기다가 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예수 믿겠다고 하네. 예수 믿는다고 하네. 나도 예수 믿었다고 하네. 이게 뭐요? 천국이 따로 없어.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 우리 미국에 이민 간 우리 이한주 장로님 그러잖아. 김경미 권사 꼬시려고 이 선을 보는데 도대체 할머니 없어갖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점수 받아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단테에게 최고로 가슴 설레는 연인이 베아트리체였다면 내가 요 이야기를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최고의 사랑이 누구여야 할까요? 밥 먹고 나서 김치 먹고 물 마십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는 거죠, 숭늉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설레이고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도록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단테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의 주인공이 베아트리체였다면은 오늘 우리도 부르다가 죽을 노래 그 주제가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사랑이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한 일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러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많이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팬이요, 팬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별로 훌륭한 거 없는데 막 우리 목사님만 목사님. 다 사랑하는 사람 자꾸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베아트리체가 되어보자. 이 세상을, 이 시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를 배회하고 저 단테가 이태리에서 망명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지금 망명생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이게 뭐요? 이 시대의 단테입니다. 이 시대 단테. 이 시대에 웃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에 느낌표가 얼마나 있더냐고. 찡그리고 물음표, X표, 가위표 다 괴로운 단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단테가 창의적 상상력과 감동을 하니까 불멸의 작품을 써내잖아요. 불멸의 작품, 불멸의 작품. 창의적인 상상력, 하이 콘셉트가 위대한 불멸의 대서사시 신곡을 쓸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창의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전환시킬 수 있어요. 교회도 전환시키고 사회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아트리체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베아트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백석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쪽이 4단계여서 교단장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많잖아요. 교단장 회의를 제가 섬겨야 되는데 백석교회로 갔어요. 백석교회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이 아주 그냥 잘 배려를 해주셔서 여러분 저 장종현 총회장님은요 에휴 참 48년 전 조만한 학고방 같은 사무실에서 무명의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3만 명이요. 좀 깎여서 뭐 2만 8, 9천 명 된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글로벌한 대학교입니다. 이분이 슬로건을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뭐라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성경 찬송가를 다 사주고 애들 여러분 뭐 10,000명 가까이 오잖아요. 애들 다 성경 찬송 공짜로 다 사주면서. 아유, 이것도 일종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그렇다면 교회는 더 해야지요. 요즘 보면 우리 의도와는 달리 교회가 막 곤두박질 칩니다. 이미지가 아니 옛날에 신천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나 교회란 막 다를 바 없이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또 언론도 은근하게 교회를 공격하는데 함께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비난의 화살 본물처럼 받았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뭐 교회가 너무 막 그냥 온상의 감염의 온상 어디서 그랬습니까?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회를 이너워십
이너 카르텔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 이미지를 회복하자, 브랜드를 회복, 공신력을 회복하자, 안전한 예배 운동 캠페인을 했잖아요. 뭐 백신도 맞자고 막 해버렸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사회에 베아트리체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아트리체. 우리 박선혜 전사님이 열심히 집회 다니시면서 베아트리체가 되시고요. 여러분 다 다니면서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베아트리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아트리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박수를 쳐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어메, 어쩌면 저렇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일만 하고 말이야, 얼굴이 저렇게 확 한박꽃이 피어있고 막 느낌표가 가득한데, 세상에 막 저 마스크 좀 봐봐. 세상에 천국의 마스크 같아. 진짜 교회가 영혼의 전당, 영혼의 토포필리아처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보면요, 야, 교인들을 보면 정말 좋다.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인상이, 저 목사님을 봐라, 저 교회를 봐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냄새가 나는 거야. 막 그냥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요, 마음의 케렌시아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베아트리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 베아트리체가 되어야 돼. 지금 이 베아트리체가 되자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갖다 주지 말고 진정한 천국의 안내자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베아트리체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귀한 베아트리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베아트리체가 되려면은 먼저 복음으로 단장을 해야지. 복음으로 몸과 마음을 단장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파라볼라노이의 정신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요, 이 오감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눈인 줄 알았어요. 시각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이라고 하더라고, 후각이라고 하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지만 옛날 그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 품의 냄새, 선장로님 아직 기억 안 됩니까? 되죠.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누나가 베고 잤던 베개, 시집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냄새 있잖아. 누나의 냄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술 진탕 먹고 오셔가지고 그냥 술 썩은 냄새, 이놈들아!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술 썩은 냄새. 딴 사람이 옆에서 술 먹어도 냄새, 그 냄새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냄새는 특유의 막걸리 썩은 냄새가 있어요. 나는 막걸리, 뭐 영탁이 막걸리건 뭔 막걸리건 보던 간에 마시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또 옛날 우리 학생 시절에 유달리 향수를 풍기고 확 지나갔던 교회 누나. 코가 막혀버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냄새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베아트리체. 여러분, 오늘 영혼의 베아트리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습을 아름답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